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처감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랑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절날 우리 좋은 은혜를 교제하셨는가요? 아멘. 네, 명절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명절날 나만 일하냐 이런 마음 갖지 말고요. 야, 내가 일해서 섬기니까 감사하구나. 아멘. 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마음엔 나만 일하네. 그러면 일하는 게 그냥 천근만근이야 그냥.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준비하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야, 우리도 날마다 이 섬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는요,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 보통 이상이면 그건 잔치예요. 꼭 뭐 갈비가 올라가고 뭐 요리가 차려져야 잔치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다가 간장 고추장이 올라와도 그게 잔치다 이거야. 에? 잔치라는 건 뭐예요? 생일이나 혼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취임이나 승진, 환영이나 축하를 계기로 해서 음식을 마련한 다음에 손님을 불러서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노는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성비가 좋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전통 문화에서는요, 개인보다는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죠. 결혼을 하는 목적도요,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요, 두 사람이 아들, 딸 많이 낳고 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패백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대추들을 그냥 한 움큼씩 짜가지고 던졌잖아. 왜? 아들, 딸 다섯씩 나라고 막. 참. 그런데 요즘에는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결혼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동네에서는요, 그 집에 식구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 있는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형 있는 애는 동네 골목대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힘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때리면 형이 나와서 날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경제력도 많고, 어떻게 보자면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그들이 지경이 넓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창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결혼식 자체도요, 동네 공동잔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흘 동안 그 집에 가서 먹어. 그래도 뭐라는 사람 있어 없어? 왜? 그냥 공동체야, 공동체. 어떻게 보자면 이 결혼식은 온 동네의 잔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 신랑 두 사람에게 최대 인생의 사건이 결혼이죠. 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을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나 이틀이 지났을까 모르는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고대 잔치에서는요,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특히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야? 잔치를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대참사예요. 왜? 이제 그 사람들을 볼 적에 뭐라 그래요? 에이그 결혼잔치에 포도주 모자라네, 제가. 평생 딱지가 붙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수치 중심의 전통 문화에서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 포도주가 모자란 걸 알려주는데요. 예수는 뭐라 그래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 마리아도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 여인을 꺾을 남자가 별로 없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아니 이 사람은 할 마음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느 날 처녀의 몸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케 하리니 낳음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순간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 좋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인생의 부족한 것도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자예요. 여러분들 짐승들은요 절대로 지가 죽어도요
여러분들 소들이 광우병 걸려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우리 소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냥 일괄적으로 땅 파서 묻으면 그래도 소들이 울고 죽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소나 개나 돼지나 예배당을 짓거나 뭘 줘놓고 신적 행위를 하는 게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지지 않아서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자거든요. 이 영적 존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져야지 인생이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지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걸 믿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영멸이 영생의 은혜의 영원한 존재자로 바뀌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다시 사는, 영원히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뭐가 와요? 가난의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의 은혜의 풍성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밀으셨어요. 가난의 저주가 물러갔어요. 예전에는 늘 갈망하고 갈급해가지고 부족하고 살았는데 주 예수가 오신다니까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어떤 복을 주세요? 절망의 고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도 희망의 소망이 나를 말마다 기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육체의 즐거와 어둠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만족과 황홀한 기쁨을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뭐래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수많은 13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마트에 가보면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열대 과일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근데 먹어보지 않은 걸 먹어보려고 그러면 기대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유 저거 맛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과일의 왕이 뭔지 아세요?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게 도깨비 방맹이 같이 생겼어요. 뿔들이 뿍뿍 나와가지고 그건 밤 2, 3시경에 떨어진대. 그래서 밤에 다니는 애들은 그거에 마저 가는 거야. 내 머리통만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얼마나 가냐 하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 비싼 건 막 8만 원까지도 가더라고. 그러면 쉽게 살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돈 주고 살까 안 살까? 비싸도 사요. 왜? 맛있는 걸 알거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육체적인 감미로운 입맛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밀한 맛,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을, 그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맛을 보고 맛있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못 먹는 게 인생이야. 먹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명절에도 에휴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야? 비싼 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생은 수많은 문제 속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뭘 배워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비록 갈등을 했지만 상의를 하잖아.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께 기도로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던 죄의 담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내가 잔치의 주인인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의 주인이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 적에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서 뭐를 하라고 그러세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잔치가 있을 적에 먼 길을 걸어오잖아요. 모래바람을 맞고 이러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만 몸이 정결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흠이 많은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은 뭐냐? 죄 씻음 받는 속죄의 은혜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죽어 나왔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복잡한 예절과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예식의 절정이 뭐냐면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결국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항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정결 예식에 쓰던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요, 어떻게 보자면 이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실수와 불명예로 바꿔지는 어려움을 당한 거죠.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잘못된 수치와 죄착에 빠질 수 있는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정결의식에 쓰던 항아리를 통해서 그 물을 채우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이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항아리야. 이 항아리 속에 뭐가 채워지면? 말씀의 물이 가득 채워지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게 사는 그때 포도주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를 나와도요,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나왔는데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대로 막 인생을 채찍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봐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야. 비록 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높이는 거야. 맹물과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죄인들에게 죄 이야기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적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죠. 제가 구치소에 많이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 구치소에 교도관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죄를 가슴 찌르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설교하다가 저들이 뛰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인데 야, 이 도둑놈들아 그래봐. 도둑놈들이 앉아있는데 열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뛰어 올라오는 거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고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죠. 선악간에 잘못하는 게 죄인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선악의 분별을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의 거짓된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과 수치를 깨달아야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악과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거벗은 수치를 금방 깨닫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서 급하게 가리고만 마는 거야. 부분만.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해서 죄가 가려집니까?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기는 거북하지만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이기심과 스스로 믿을 수 없을 만한 죄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도와가지고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게 했던, 기획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남미로 도망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1960년에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할 적에 뭐가 필요해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만행을 했다는 걸 누군가가 증언을 해야 이 사람이 죄의 값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예일 다누르라는 남자가 증언을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와요. 재판정에 들어오는데 이 아이만이 유리창 넘어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남자가 그냥 기절을 하고 쓰러져요.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그냥 기절을 합니다. 이럴 때 재판장 안에 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아이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모든 것을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만의 재판을 즐겨왔던 여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결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고 증오나 분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출세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왜? 그 시대의 히틀러가 모든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평정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만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증오하는 유대인을 어떻게 죽일까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사단의 악한 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놀라고 자빠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을 알면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믿을 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막머리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얼마나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당해서 믿지 못하는 세상 됐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죄악이 가득한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이 길임을 부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되 아버지의 뜻이면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걸머질 만한 힘을 내게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나를 십자가 골고다까지 끌어다다오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인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어머니에게 말치고는 참 세상 말로 차갑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뭐냐 이거예요. 그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과 자신의 때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더 멀리를 바라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이 세상에 축제의 기쁨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죄책과 수치로부터 인류를 깨끗게 할 수도 있다. 기쁨을 주러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머니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구세주를 믿는 백성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신랑의 혼인잔치집에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은밀한 교제를 하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이삭을 주워 먹으니까 어찌게 안식일날 먹나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남편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19장 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으로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천하 만민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종말에 모든 잔치를 종결시킬 이 잔치가 있다는 거죠. 그 잔치는 막연한 잔치가 아니라 영적인 혼인잔치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와 그분이 친밀하고 영원한 하나가 되어 경축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 우리는 신부가 되어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의 그런 것을 비하면요, 여러분들 미래 이 우주적 신랑 되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어머니여, 내 백성이 내 품에 안기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축복과 복의 잔을 마시려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형벌과 죽음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피 흘려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과 사랑의 은혜의 축배의 잔을 틀어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짐승들이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죽었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어했던 짐승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못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가 올 적에 우리의 가치는 맹물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방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우리를 죄착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배우자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의 죄의 멍해가 아니라 은혜의 사랑인 걸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랑이 입장할 때 얼마나 당당히 들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요. 막 하객들한테 오셨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탁 돌아서면 신부가요 단장을 하고 오는데,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귀에는 번쩍번쩍하는 귀걸이를 달고, 목에는 목걸이가 그냥 휘황찬란한 걸 매달아 놓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예복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때 그 신부를 딱 보는 신랑의 눈길은요, 입이 귀에 가서 붙어 있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온 세상 무엇이라도 다 줄 것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혼인잔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그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네 믿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혹 인생이 슬픔 가운데 있어도 장래의 기쁨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빠짐없이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에서 예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음에는 나쁜 것을 내고는 그대는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위기와 절망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내 인생을 좋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 머리와 지식과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된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셔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일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좋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존귀한 도구들이 되어 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인잔치에서 더 좋은 것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셨던 예수님, 인생의 미련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교회 뜰을 밟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